마지막 시간입니다.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질문이고요. 답변은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과 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모시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와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과 그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오해하고 그릇된 의견을 가지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악의로 그를 생각하는 것과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을 가지고 꼬치꼬치 파고들려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지정의를 과도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모든 일에 쏟는 것과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과 공연한 경신, 불신, 이단, 글둔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심판을 받으면서도 무감각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씀과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또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과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는 것과 미지근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음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과 성도들이나 천자들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든지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과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히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그의 경륜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우리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력,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우린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신론이었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또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생략하거나 태만히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사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곧 불신, 이단, 그릇된 신앙, 의혹, 절망, 완고함, 교만, 주제넘음, 육신의 방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 비합법적인 수단을 의뢰하는 것, 거기다가 육에 속하는 기쁨과 향락에 빠지는 것, 무분별한 열심, 하나님에 대해 미지근한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성도나 천사나 다른 피조물에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도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어서 마지막 부분, 끝부분입니다. 마귀와 의논하며 그의 암시에 귀 기울이는 것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당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무당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행하지요. 타로점과 같이 해외에서 들어온 무당도 많이 들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과학적이고 건전한 것인 것처럼 눈속임하지요. 온라인상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흐리고 있습니다.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규정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타로점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저 지금 나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우리는 그런 설문 몇 가지를 가지고 규정할 수 없는 고귀함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계시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미라도 그거 본다고 쫓아다녀도 안 되죠. 성도가 이런 것에 빠지는 것은 불신자와 다른 것이지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다르게 다룹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점치는 것이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불신자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징계받을 일이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입니다. 답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과 양심을 주로 삼는 것과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맹신하여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년 지도자들은 마치 인형을 조종하듯이요.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을 선동하죠. 심지어 집회에 나가게 하고 싸우게 하게도 합니다. 심지어 분신자살하게 조종하기도 하지요. 트럼프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부를 공격하게 움직인 것은 유명한 일이지요. 물론 믿음 안에서 가지는 자신의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떤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을 맹신하고 추종하는 것, 그것은 경계해야 되는 일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나,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권위자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과 양심의 주는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밖에 없지요.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경멸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요. 사무엘 1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예배드리거나 성구액자를 보거나 신앙도서를 보거나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무시해서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해야 되지요. 경멸해서는 더더욱이나 안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신자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깔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아주 미개한 생각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주장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가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생각에 내 마음을 살짝 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일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고 슬프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지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요.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에베소 4장 3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도적으로 대항하고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도 귀찮아서 사람들이 다 하니까 괜히 튈까 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때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마치 자신을 평생 길러주신 부모님이 못났다고 하는 이유로 잘난 친구들 앞에서 외면할 때 부모의 마음이 슬프고 또 아픈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경륜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이야기합니다. 일계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리에 불만을 품는 것은 일계명을 위배하는 행동이죠.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행동을 취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대항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룬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의 바른 자세지요.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됨됨이나 소유나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선에 대한 칭송을 행운, 우상, 우리들 자신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됨됨이는 선한 인격을 말합니다. 소유는 우리가 가진 유무양이 좋은 것을 말하지요. 이런 것을 어떤 선행을 하거나 성공을 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거나 할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도 중에도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운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뿐이지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감추고 없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우상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어떤 펜던트, 목걸이, 반지와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다니엘서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막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안 됐다라고 하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은 그래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되는 것을 보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지능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달란트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 몸의 건강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다른 무엇에게도 내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1번입니다. 생각의 1번이고 사랑의 1번이고 헌신의 1번이고 숭배의 1번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 안에서 1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